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1장 22절로 24절 그리고 31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31절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두 사람은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을 말합니다. 거기서라는 것은 브엘세바 광야 이곳 브엘세바에서 맹세했다라는 뜻이죠. 헤브론에서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이 남쪽 브엘세바로 이사를 내려와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아비멜렉 왕, 그랄 왕이죠. 블레셋 지역에서 살고 있는 이 그랄 왕이었던 아비멜렉 왕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손 내미는 장면이에요. 화친합시다. 잘 봐주십시오 라고 먼저 부탁하는 내용이죠. 왜 찾아왔을까요? 22절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아비멜렉 왕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는 말은 천사나 다른 누가 한 소리가 아니라 불신자 이방인이었던 아비멜렉 왕이 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서 아브라함이 보여낸 게 뭔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는 아브라함을 알고 있어요. 그 믿음의 사람이 불신자가 볼 때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고 볼 정도로 아브라함이 도대체 보여낸 게 뭔가?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무엇으로 보여내고 있는가라는 부분이죠. 이 구속사적으로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데에는 두 가지 약속을 하시면서 불러내셨어요. 첫째는 땅입니다. 또 하나는 자손이에요. 땅과 자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땅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타나져요. 땅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 이것을 하나님은 보여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에서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아버지 데라와 함께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셨어요. 그리고 하란 땅 그곳에서 데라가 머물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입니다. 그 땅이 어느 땅이었죠?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서죠. 가나안 땅으로 들었을 때 조카 롯과 함께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롯은 눈에 보이기 좋은 곳을 택하여서 땅의 지경을 찾아가고, 아브라함은 좀 다르게 그 땅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 창세기 13장 14절 가볼까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 보이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겠다고 한 그 땅이에요. 동서남북 바라보라는 겁니다. 16절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자손도 지금 약속하시는 거죠. 17절 너는 일어나 네게 보여줄 그 땅,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언약 기업의 땅이 될 것을 지금 하나님이 분명하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보아라, 동서남북 봐라. 그래, 보았니? 그리고 이 보이는 땅을 네가 가서 밟아라. 그러면 네 땅이다. 언약 기업의 땅이다. 그래, 그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곳저곳 가나안 땅 이곳저곳을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을 장막생활이라고 하죠. 아브라함이 목추지에 따라서 여기가 좋구나. 여기서 터받고 여기서 살까? 안 그래요. 나그네처럼 살면서 장막생활을 합니다. 언제든지 떠나죠. 그래서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기업이 되도록 지경을 넓혀가고 그곳을 차지해요. 보세요. 오늘 아비멜렉 왕이 찾아오는 이 자리가 헤브론에서 이사 내려와서 살고 있는 이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부엘세바예요. 부엘세바가 뭐가 이렇게 중요하냐? 이 땅이 뭐 이렇게 대단하냐? 예, 대단합니다. 아브라함이요, 이 부엘세바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이 가나안 땅 남쪽 경계선이 부엘세바예요. 동쪽, 북쪽, 서쪽, 남쪽 이스라엘 지경이 북쪽으로는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동쪽 아라바 광야로부터 해서 남쪽 이 부엘세바가 장막 생활을 하면서 아브라함이 발을 찍었던 곳이 경계선이 된단 말이에요. 이 부엘세바를 생각해 볼 때요, 그 땅이 두 모습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갈과 이스마엘이 이 부엘세바 광야로 쫓겨나가잖아요. 그들이 추방되었던 장소가 그래서 물이 없어서 죽음에 이르렀던 장소가 이 부엘세바 지역이에요. 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는 이 부엘세바가 어때요? 그 땅을 얻기 위해서 가는 거죠. 이 언약의 기업으로 주어진 보여준 것을 차지하는 땅으로 부엘세바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서 그곳에 점을 찍고 그곳에 장막을 펼쳤을 때 이것이 이스라엘의 언약 기업의 땅으로 낙점이 돼요. 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한 장소에서 같은 현실에 처해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다른 믿음이 나타나죠. 한쪽은 추방되어져서 언약 바깥으로 밀려나와져서 의미 없이 사는 겁니다. 언약과는 상관없이 사는 것이 부엘세바에서 사는 하갈과 이스마엘이에요. 그런데 같은 현실인데 다른 믿음으로 살죠. 언약 기업을 확인받고 차지하고 정복하는. 그래서 여기에서는 전혀 다른 삶의 원리와 방식이 적용되고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엘세바는 영적으로 설명하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고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 왜 왔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셨어요? 보내신 것이 추방이에요? 마귀와 함께 죄인이 되었으니까
지옥 같은 이 세상에서 한번 고통스럽고 그러다가 살고 그리고서는 천국을 사모해서 와라. 이게 우리 추방된 거예요. 언약 바깥으로. 그렇게 하갈과 이스마엘과 같이 이 브엘세바인 이 세상을 이해하고 살아가는 성도가 있을 수 있어요. 빨리 죽자. 그리고 자살은 못하겠고 견디자. 이 어려운 풍진 생활. 누가 이거 불렀죠. 이풍진 가사도 잘. 이풍진 뭐예요? 성경을 그렇게 아셔야 됩니다. 정말 이렇게 그래 살자. 그리고서는 입버릇처럼 빨리 죽어야지. 좋은 데 가야지. 그런 겁니까? 추방되어져서 마귀와 함께 고통 겪고 그리고서는 고통을 겪다가 좋은 나라 세상 버리고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고 인생이에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요 깨어나십시오. 창세전에 하나님의 언약, 구속 언약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정되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결정되어 있어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다고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받은 우리가 이 땅에 온 것은 이 땅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이어져 있다고요. 그리고 이 땅을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기업으로 있는 것에 대하여 차지해 가는 겁니다. 뭘 대체 차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성격과 그 비밀이 그 풍성함이 부유함이 어떠한지를 이 땅에서 이곳에서 맛보아 알아가는 거죠.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 속에서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냐, 그 하나님 나라의 언약으로 이미 주어진 그 귀한 약속을 확인받고 누리고 그것을 증거하는 삶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그런 이유로 사는 겁니다. 이 브엘세바와 같은 척박하고 문제가 있는 이 광야 속에서 빨리 죽어야지가 아니라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펼쳐내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차지하리라. 증거하리라. 그 삶인 겁니다. 믿음을 보여내는 곳이고 완전히 다른 현실의 이해를 해가면서 삶의 방식을 완전히 다르게 적용해 가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거듭난 성도에게서 벌어지는 삶에 대한 이해예요. 전혀 다른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세요. 믿음장이에요. 그리고 이 결론에 가서 이렇게 성경이 증언합니다. 36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히브리서 11장에서 나타나는 선진, 믿음의 선진들, 구약의 모든 사람들입니다. 아벨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을 포함하여 모세, 다윗 다 구약에 이르는 이 히브리서가 기록되기 전에 앞에 있는 모든 이 구약의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여기 약속된 것을 할 때 영어로 보면 a promise가 아니라 the promise예요. 약속한 어떤 하나가 아니라 약속한 것 중에 다 받았어요. 구약의 성도들도 약속한 것을 다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 받지 못한 게 있대요. the promise. 그게 뭐예요? 그게 40절이에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우리가 누구예요? 예, 신약의 교회입니다. 신약의 교회인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신약의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아니면 그들, 이 구약의 이 사람들이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니 도대체 우리가 뭔데?
우리가 이렇게 그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는 일에 우리는 아이고 머리나 그런 일이 있으면 이게 신앙이라면 난 못해. 이 구약의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조롱과 핍박과 환난과 이 역경을 견뎌내. 이 암 정도가 아니라 이 어려운 문제들을 다 견뎌낸 이들이 우리만 못하대. 아니 우리가 아니면 이들의 믿음이 온전해지지 않는데요. 도대체 더 프로미스, 그 약속이 뭐길래? 십자가의 성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오셔서 죽으신 그것을 바라본 저들이 우리가 그 십자가를 가진 결과물로 우리가 믿음을 보여낼 때 저들의 믿음이 온전해진대요.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요? 책임이 있는 자입니까? 십자가를 가진 것을 드러내야만 하는 존재입니까? 이 세상이, 이 부엘세바인 이 땅이 이런 의미라고요. 신약의 교회로 십자가의 구원을 받아놓고서 언약을 받아놓고서 이 언약을 증거하고 확인하고 펼쳐내고 언약을 보여내는 그런 믿음을 보여내지 않는 땅이 아니라 추방되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죄에 그냥 끌려달고 오늘도 죄 졌고 오늘 회개하고 내일은 죄 안 지려고 몸을 이런 그 얄팍하고 수 짧은 그런 우리의 구원의 정정긍긍 매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 구약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온전해지는 대단히 복된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다고요. 이런 존재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삶을 산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그도 정착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메소포타미아에서 수세식 변소에서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의 삶, 한 곳에 머물고 싶지 않았겠어요? 헤브론 너무너무 좋은 지역이에요. 그런데 끊임없이 하나님이 그를 장막생활로 옮겨가십니다. 그 속에 아브라함 안에 어떤 게 있는 거예요? 내가 이곳에 이 풍진 세월 견디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땅, 내가 보여줄 땅, 보이는 땅 가서 네가 종과 행으로 밟아라. 그곳이 네 거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 어려운 죄된 몸을 갖고 죄와 싸우면서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맛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 가는 것이 복입니다. 이 땅에 와진 것이 복입니다. 죄된 몸을 가지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만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은혜입니다. 복입니다. 또 하나는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아브라함이 보여낸 게 뭐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했던 그 이방 불신자가 그가 본 것이 무엇인지는 뒤에 가서 설명하겠지만, 그러나 그가 그런 것을 볼 수 있게끔 아브라함 자신이 했던 믿음, 아브라함이 산 내용은 뭐냐?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자, 22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입니다. 여기 시작이 어떻게 되죠? 그때라고 시작되죠. 이 그때라는 말은 직역하면 그 직후에라는 뜻이에요. 이 그 직후가 언제예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은 때예요. 어디로? 브엘세바 광야로. 그들을 내쫓고, 그러니까 이 시간적으로는 조금 흘렸겠죠. 그러나 이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은 이스마엘과의 이 결별의 사건을 연결하여서 지금 본문과 설명하는 거예요. 그때 이스마엘 살이 떨어져 나가는 자기의 그 피부치 아닙니까? 그런데 이 피부치를 광야로 물 한 가죽 부대 떡 한 덩이 던져주고 죽을 길 뻔히 아는데 하나님이 내쫓으라 그 말 한마디에 두말하지 않고 아침 일찍이 내쫓이는 그
사건과 연결되어져 설명되는 거예요. 이게 있는 거예요. 그 직후에, 그때 아무 일 없이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떨쳐냈을 때, 결별했을 때 살이 떨어져 나가는 그 고통에 순종을 한 후에,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들은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한 모습을 보여내는 그림자들입니다. 이게 어떤 그림자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순종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려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 살이 떨어져 나가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22장에 가면 이삭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삭과 이스마엘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겠다. 내가 몸을 입어 찢겨지겠다. 그래서 너희를 구원하겠다. 그런 존재입니다. 이스마엘이 갖는 의미는 두 개예요. 옛 언약, 육이 되어질 옛 언약을 보여주는 게 첫째 이스마엘이고요. 또 하나는 이삭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게 되어질 이방인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결별하고 내쫓는 이 모습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우리의 구원의 은혜고, 이 아브라함의 이 순종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는 그 순종을 그림자로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말씀 때문에 오늘 아브라함이 십자가를 지는 그런 순종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어떤 일이 생겼나요? 오늘 23절 본문 보세요. 그런즉, 이게 아비멜렉이 지금 하는 말입니다.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창세기 20장과는 너무나 대조되는 모습이지 않아요? 오늘 이 본문의 아비멜렉은요, 창세기 20장의 아비멜렉 왕이에요. 창세기 20장의 아비멜렉 사건은 뭐였죠? 아브라함이 이 그랄 땅에 들어가면서 두려웠던 거예요. 어떡하지? 그래서 자기 아내였던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서 그 아비멜렉 왕한테 끌려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비멜렉 꿈에 나타나가지고 손대지 말아라. 그는 선지자다. 그러면서 이 사라의 일, 이 일로 인해서 아비멜렉 가문, 궁중, 아예 그 궁중 자체에 태를 다 닫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 찾아와가지고 뿔따구가 나가지고, 아니 너 왜 나한테 거짓말했어? 아내라며, 누이 아니라며, 왜 그랬어? 책망하잖아요. 아니 내가 언제 뭐 달라고 했어? 네가 속여가지고 이렇게 된 거잖아. 왜 이딴 식을 했냐고. 아비멜렉이 오히려 아브라함을 책망하고, 아브라함은 내가 두려워서 그랬다고. 내가 내 목숨 유지하려고 그랬다고. 이게 20장 사건이었죠. 그런데 오늘 21장을 보세요. 아비멜렉 왕이 군대 장관 비골,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그러니까 지금 아비멜렉이 무슨 정치적인 문제가 있어서 오는 게 아니라 힘을 가진 자로 군대 장관과 함께 군인들과 대동해서 와서 엎드리는 거예요. 항복을 선언하는 거죠. 더군다나 자신만이 아니라 손자들까지, 자자손손입니다. 일가 친척과 자자손손, 좀 우리 거기 좀 지켜달라고, 어떻게 해코지하지 말라고, 우리 화친하자고, 조약 맺자고 그러는 거예요. 강자는 지금 아비멜렉 왕인데요. 지금 아브라함은 이
브엘세바에서 사실은 그 약자로 있어요. 뭐 군대가 대단합니까? 그렇다고 무슨 뭐 이렇게 도시를 건설했습니까? 장막터 그냥 그 텐트 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 나라의 도시국가였던 왕이 와서 먼저 손을 내미는 거예요. 강자가 약자를 찾아와서 잘 봐달라고. 말씀으로 십자가 지는 순종을 하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말이 돼요? 세상이 두려워합니다. 톱으로 켜는 것과 돌로 때려 맞아 죽는 것과 그리고 조롱과 채찍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일을 하는데 어때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대요. 세상이 두려워한대요. 아니 대체 저 인간은 뭐로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세상이 갖고 있는, 마귀가 힘을 갖고 있는 돈, 건강, 그다음에 명예, 세상이 줄 수 있는 그 어떤 위협, 칼, 그 어떤 것으로 갖다가 협박을 하고 고통에 집어넣어도 끄떡을 안 하네. 아니 그것으로 눈 하나 깜짝을 안 하네. 아니 그것으로 비명을 지르지 않네. 그것으로 뛰쳐나가지가 않네. 아니 세상이 도대체 마귀가 줄 수 있는 그 어떤 강력한 가장 최고의 무기인 죽음, 사망조차도 들이내도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 세상이 그것에 대해서 항복을 하는 거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것에 대해 세상이 오히려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불신자인 세상의 힘을 강력히 갖고 있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서 보게 된 게 뭐냐? 22절 다시 보세요. 본문 22절. 그때 이 이스라엘과 결별하고 떨어져 나갔을 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러니까 아브라함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기 직역하면 이런 거예요.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라는 말은 네가 하고 있는 모든 일 안에 in everything you do, 네가 하고 있는 모든 일 안에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네. 하고 있는 모든 일 안에서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지는 거예요. 일거수일투족 모두 다 거기서 하나님의 존엄, 하나님의 존귀,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도대체 뭐 했는데요? 아브라함이 한 게 뭔데요? 세상 왕이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아브라함이 한 게 뭐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여 하갈, 이스마엘 끊어낸 거예요. 뭐 한 거 있어요? 없어요. 우물 뺏기는 일에, 우물 차지하는 일 한 거 아닙니다. 우물 자꾸 뺏겼어요.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화친하자고 그러니까. 그러면 너희가 우물 뺏은 거, 그거 잘못된 거 시인해라. 계속 뺏긴 거예요. 힘이 있어서 지금 아비멜렉이 화친하자는 게 아니라 지금은 힘없는 존재예요. 근데 보여낸 게 뭐냐고요. 아비멜렉이 도대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게 된 게 뭐예요? 듣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죠. 아브라함을 편들고 있는 하나님, 아브라함과 함께하고 하나님. 도대체 저 미개하고 미미한 저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은 자신의 꿈에 나타나서 손대지 마, 너 죽어. 그리고 그가 기도해 줘야 너 살아. 뭐 이렇게 완전히 하나님의 그냥 공포스러움이 들어오고, 그리고 사라일로 인해서 온 아비멜렉 일가 궁중까지 다 태가 닫혀버리는 일을 하고, 그리고 비로소 아브라함이 기도해 주니까 태가 열리는. 그리고 기껏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갈과 이스마엘 그것에 대해서 딱 끊어냈대. 도대체 저 인생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있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이 아비멜렉이 본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이 너와, 여기 그 계속 반복되는 이 하나님은요, 엘로힘으로 쓰고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방인 눈에, 불신자의 눈에
아브라함에 붙어 계신 저 하나님은 전능자예요. 함부로 어떻게 아브라함은 보잘것없지만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잘것없는 하나님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이고 상상을 불허하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비멜렉 왕이 세상적인 것 때문에 와서 화친하자고 한 게 절대 아니에요. 돈이나 명예나 권세나 어떤 힘이 부족해서 아브라함이 그런 힘을 지금 많이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같이 붙어 있는, 하나님에게 사로잡혀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편들고 있는 이 아브라함이 두려운 거예요. 그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우물 뺏기고 있고 척과 자식 내쫓고. 여러분, 이 세상 힘 있는 자가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그리고 와서 자자손손 좀 잘 봐달라고 부탁하는 이 일은 도대체 어떻게 벌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에게서 딱 하나입니다. 아브라함이 십자가를 진 결과예요. 기억하세요. 성도가 세상에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죽어졌을 때,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드러나요. 하나님을 보여내요. 하나님이 보여집니다. 근데 성도가 세상 사람들한테 더 많은 돈을 갖고 더 많은 뭘 취해서 하나님을 보여내는 존재가 우리는 아니에요.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순종은 교회 생활하시면서 성도로서 사시면서 여러분 말씀에 대한 순종하세요. 순종을 크든 작든 간에 하려고 하세요. 근데 이 순종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나오는 이 순종이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서의 순종인지 아니면 세상에 번영과 형통을 바라는 순종이었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세상의 번영과 형통을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여 얻는 것이라면 아비멜렉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아비멜렉이 찾아와질 수밖에 없는 이 순종은 어떤 순종이었냐? 아브라함이 십자가를 진 거예요. 이스마엘을 내쫓은 겁니다. 결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을 던진 거예요. 포기한 겁니다. 성도가 이 브엘세바, 이 땅에서 살면서 보여주어야 할 하나님의 함께 하심, 우리 자신도 보여내야 되고 세상도 우리를 통해서 보게 될 형통, 번영, 말씀에 따른 순종, 십자가를 진 것으로 인하여 나오는 형통, 번영, 그게 뭐냐? 도대체 그게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형통, 번영이 뭐냐? 우리 창세기 39장에 가보면 요셉이 옥에 갔었을 때 간수장이 와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 계속 그 말을 반복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 그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형통으로 하면 옥에 있으면 안 되지. 옥에 있으면 형통이 아니지. 그 불통이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 도대체 세상 힘 가진 자가 두려움을 느낄 만큼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는 형통, 번영, 그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정말 한국의 큰 교회였던 모 교회 목사가 너무나 잘못된 번영신학, 잘못된 것을 한국 교계에 소개했죠. 이게 잘못된 겁니다. 요한 3서 가보세요. 1절, 장로인 나는, 이 장로는 사도 요한입니다. 지금 이게 세 번째 이제 요한 1, 2, 3서라는 이제 보내는 편지인데요. 사도 요한이에요.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이 가이오라는 이름은요, 그때 당시 헬라 사이에서 아주 흔한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흔한 이름을 통해서 그가 그리스도인이었던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예, 그리스도인 된 가이오에게 참으로 사랑하면서 편지한답니다. 2절 보세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예, 흠정역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형통함 같이 내가 범사에 형통하고 이렇게 형통이라고 되어 있어요. 번역을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걸 가지고 삼박자 복음 오중 축복 이래서 복음을 잘 믿으면 몸도 건강 영혼도 건강 범사가 건강 잘 되고 이 본문 가지고 그렇게 써먹은 거예요. 그런데요 문맥을 봐야죠. 2절만 보면 안 되죠. 3절 보세요. 지금 사도 장로인 요한이 도대체 가이오한테 잘된 것 형통이다 라고 말한 내용이 뭔지를 봐야죠. 3절 형제들아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그러니까 가이오에게 있어서 내가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라니 형통은 뭐냐면 진리예요. 진리대로 행하는 것이고 진리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로 행한다 진리로 사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믿음 안에서 말하는 형통이에요. 세상은 그걸 절대 형통으로 보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진리대로 살아요. 진리대로 행하여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로 펼쳐지는 거예요. 이것이 형통이에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증거예요. 뭐가? 진리로 살고 있을 때 진리가 나를 주장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십자가를 지는 그 삶을 알레테이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내는 삶을 살아갈 때 이게 진리예요. 내가 예수를 보여내는 삶을 살아갈 때 내 안에서 예수가 보여지겠죠. 내가 예수로 살지 않는데 세상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통하여 예수를 보고 하나님을 볼 수가 있겠냐고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고 그게 형통이라고요. 교회 다니면서 내가 이제까지 형통을 적어도 우리 교회는 그럴 분은 없을 거라고 제가 생각합니다만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 비즈니스가 좀 잘 되고 이상하죠. 에덴교회 오시면 비즈니스가 안 될 생각을 하고 오셔야 돼요. 근데 안 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내면서 안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 안에서 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낼 때 그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한번 보세요. 망하든 흥하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내는데 망하면 거기에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내 믿음에 대해서 시험을 겪고 여러분 이것은 애시당초 하나님이 주신 믿음 아니고요. 그러면 잘 되면 저희 교회 안에서도 비즈니스 잘 되는 분이 있어요. 못 되는 분만 얘기하면 안 되니까 잘 되면 그분이 그거로 가지고 하나님의 믿음에서 멀어질까요? 아니죠. 더 예배를 사모하고 더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 안에서 도대체 형통이 뭔지를 분명히 하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잘된 번역은 진리 안에서의 행함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을 경건이라고 그래요. 경건이 뭐냐? 진리 안에서 사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을 볼까요? 함께 합독합니다. 함께요.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러니까 이 감추어진 경건이죠. 그런데 이 감추어진 경건이 뭐로 소개되세요?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경건의 비밀이여 하면서 이 경건이 뭐냐? 누구냐? 도대체 경건이 뭐냐?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여러분, 경건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는 삶이에요. 우리가 경건하다. 그래서 누가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장로님 목소리가 정말 좋으셔. 그리고 정말 그냥 인품이 참 경건하게 사시나 봐. 그 사람이 보여지는 거지. 그 사람 속에서 이렇게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십자가를 지는 순종을 하시고 철저하게 배반받으시고 조롱과 채찍과 멸시를 받으시고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냐고요. 이게 경건이라고. 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십자가를 지는 이 땅에 예수가 왜 오셨어요? 예수가 추방받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같이 이을 자기 백성들을 깨우쳐서 살려내서 잠대서 깨어나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살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차지하고 그 유업을 잇도록 상속권을 확인받고 살도록 하시고자 오셨죠. 그 예수를 가진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믿음으로 받은 우리 경건한 자들인 성도는 그 삶이 어떻게 나타나야 됩니까? 아등바등 나 하나 구원시키려고 나 하나 복 받으려고 이런 삶이 아니라 저 힘 있는 말도 안 되는 불신자 왕이 찾아와서 자기 좀 잘 봐달라고, 난 당신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보인다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두렵다고 믿어도 당신처럼 그렇게 믿어야 할 것 같다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이 복된 구원이 얼마나 능력 있는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복된 삶인지 이 삶을 자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삶을 살아내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차지해 가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그것이 연결되어져서 차지해 가시고, 그리고 이곳에서 우리만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오히려 세상이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우리가 다른 삶의 원리와 방식으로 살아내는 참다운 하늘 백성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권합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물어보면 막연한 분들이 계십니다. 죽어봐야지, 죽으면 가겠지, 그 나라는 가봐야 알지, 어떤 곳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 아니에요.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의와 희락과 평강 가운데 맛보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가 더 풍성하게 맞이할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곳에서 여러분이 지금 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차지해 가는 거예요. 이 브엘세바, 이곳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이 우리가 오늘 한 날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로 살고 그 한 날을 지경을 넓혔던 하나님의 부유함을 아는 만큼 하나님 나라를 복됨으로 우리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복됨으로 사시고 이 하나님 나라를 복됨으로 받는 부유함은 십자가를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여 질 때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죽음을 하나님 뜻 앞에 내놓았을 때예요. 하나님 나라가 맛보아지고 이때 경건의 능력을 경험하고 경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갖게 되고 그분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 복된 삶으로 살겠노라. 하나님, 이제부터 오늘 이 시점 이후부터 내가 하나님 나라를 차지해 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내는 삶을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부유함을 기업으로 받겠습니다 라는 분명한 믿음의 회심과 결단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